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머무르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갔던 그 첫 성이 바로 어딘가면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돈을 뜯고 있는 포주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얻어먹게 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야말로 고통 중에서 낳은 아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그 교회를 세울 때 엄청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처음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나중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을 계속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일에 참여를 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자기의 직책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누구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 겸손함과 이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잃어버리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건 재능이건 시간이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지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가 하면은 빌립보에 사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독과 집사라는 말은 성도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을 이 교회에서 직책도 없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모든 직책이 다 성도에 포함된 겁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준말이 뭐냐? 성인 혹은 성자입니다. 암흑의 성도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성 어거스틴, 성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암흑의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 이름 앞에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성암흑의.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러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명칭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성도라고 불러줄 때는 정말 과분하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이걸 항상 되살려서 생각을 해야지. 나는 성도가 아닌데 그럼 뭡니까? 그냥 목사예요? 장로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사는 모든 직책을 다 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속한 자들을 부를 때 성도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이런 자세, 이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인사의 끝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어디 기도원 가서 뭘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는 엄청난 범위를 그리고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가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로 오는 심령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누리는 평강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리는 심령의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웰빙 상태, 웰빙, 가장 좋은 나의 존재, 내가 존재하는데 가장 좋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평강인데 이것은 은혜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늘 이걸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인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야 돼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인사입니다. 인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인사를 하는 게 좋아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그 크신 것이 당신에게 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당신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를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디모데입니다.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디모데가 누구인지 빌립보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예요. 이건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를 합니다. 인사도 눈을 바라보며 인사를 합니다. 미국 사회가 어마어마한 다민족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그렇게 어울려 사는 자동차의 윤활유 같은 역할이 뭐냐면 누구든지 처음 만나면 서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아주 좋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기면 총 맞을까 봐서 그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잘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겸손하게 인사하는 것, 그리고 친밀하게 인사하는 것은 이건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사 자체가 영적인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쳐다보고 지나다니는 거, 이건 정말로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인사만 해도 얼마나 유쾌해집니까? 불안하다가도 어디 가서 낯선 데 갔는데 누가 인사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인사만 잘해도 반들은 성공한 거예요. 구제가 따로 없어요. 어디 가서 인사만 잘 해도 그 사람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유쾌한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바울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고 그는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고통이 잠잠해져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를 행복하게 만들고 힘든 것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를 후원해주는 성도를 생각할 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만일 우리 성도들이 저를 다 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해주고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라면 참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도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안정감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힘이 나고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동역자가 되는 거죠. 기도해주는 게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게 가족이 아니고 그 가족을 위해서 서로가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 가족이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도 그렇고 수많은 문학작품에서 사랑이 뭐냐 심지어 눈물의 씨앗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궤변입니다. 여러 정의가 많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내린 정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민감하게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필요하다면 자기 몸이라도 던져서 그걸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만나던 첫날부터 오늘 나와 있죠. 첫날부터 5절에 바울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맺고 지나온 거. 전후를 살펴보면 한 10년 내지 11년이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해주고 채워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7절에 참여한 자 같으면 참여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채워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런 성도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기쁨이 넘쳤다.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착한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자신도 믿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걸 믿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 사람은 이럴까? 그런 원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에게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조급할 것도 없고 저 사람 왜 저러냐 비난할 것도 없고 내가 확신한다. 그 아름답게 하시는 그 시간이 올 줄을 믿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 바울의 그 심장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나는 너희에 대하여 항상 좋게 여기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으면 내 심장이 어때요? 불편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들을 생각하는 것,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항상 좋게 여기고 있다. 잘한다 못한다, 뭐 영적인 지금 수준이 어떠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언제나 나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들을 간직하고 사랑하고 있다. 내 심장이 뛸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 자, 교회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헤어지는 곳이 된다면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인과의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와 사귀려고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 있게 하려고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것도 같이 믿는 형제가 옆에 있는데 그리고 생각하면 불편한 사람이 많고 이러면 되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 항상 좋은 마음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주님이 잘 아신다. 주님이 바로 증인이다. 이 빌립보서 1장을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은혜로 주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매우 위급한 시간을 지나면서도 한없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비전을 함께하고 참여하였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잊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던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성도로 살지만 한 교회에 속해 있고 또한 함께 예수 믿는 형제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